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도저히 영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아직 그 개념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직접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 있게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며칠이 지났어요? 6일,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이 되셨다는 것은 그 본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변형은 무슨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거나 쌍꺼풀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본체가 달라지는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본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평범하고 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기 때문에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겹벌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 보았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천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삼가 동안 이 부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이 땅의 의복이 아니라 하늘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세상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시들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화무시미로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면 빛이 바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하가 한때에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떨어져서 쇠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유적지에 가보면 한때 왕이 앉았다는 엄청난 그 보좌들 또 왕이 입었다는 골룡포와 또 그 옷들을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것이었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빛바랜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제자들 눈앞에서 직접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만 가르쳐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 모습이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새겨질 때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면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지건만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열려서 자기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스데반을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과 특히 사도 바울 마음에 새겨져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변화될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리라 하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바울도 죽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원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할 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독일 쾰른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나치의 박해로 수감되었던 감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감옥 벽에 수감되었던 유대인들이 썼던 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글 내용이 어떤 게 되냐면, 태양빛이 이 안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저 밖에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미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태양빛이 비추지 않죠.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저 밖에는 분명히 태양빛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감옥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들은 앞으로 그들 앞에 무시무시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또 낙심이 되고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았던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면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할 때 능히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한 가지 광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구나,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더 마음에 간직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이곳에 초막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빌라도 하나 좀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피레미인 주제에 감히 이런 영적인 거장들과 함께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말할 군번이 못 됩니다. 아직. 모세나 엘리야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이제 목동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쳐야 될 코스가 많은데 다 생략하고 여기 나도 초막을 지읍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철이 없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진심이 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항상 문제 많은 양들을 섬겨야 되는 목자 생활이 피곤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과 헤게모니 정탈전, 그리고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뭔가 눈짓이 안 좋잖아요. 이걸 느끼면서 뭔가 피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세상을 떠나서 여기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빅마우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의 은혜로운 말씀은 빨간 색연필로 열심히 줄을 긋고 또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에 붙여놓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로운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말씀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듣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줄기차게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부활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얼른 듣기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부담 없는 말씀이 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로 정말 복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의 말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no sweat, no sweet.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고 땀 흘리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은 그 하늘 막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사무엘을 힘든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셨느냐? 그것은 사무엘은 어리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일찍 엄마 품을 떠나서 이 회막에 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18번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가서 전달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키워준 자기의 스승 선배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집안이 다 망하고 죽임을 당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키워준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름대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여러 고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 시대에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가 된 그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무엘 같은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요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소화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가운데 막 반발하고 또 헛소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헛소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책망의 음성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정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참된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습니다. 변호사이든 무등산이든 지리산이든 올라가서 신선노름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몇 달만 푹 쉬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얼른 듣기는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잘 곱씹어보고 또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이다.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나의 안전막이다. 이 죄의 세력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가는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나의 마음을 꽉 붙들어주는 나의 안전막이요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는 최고의 로드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파트 모임에서 이민창 목자님이 8년 전에 있었던 비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백수 3방이던 이민창, 박현민, 이보아스 목자가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백수였기 때문에 힘든 현실을 탓하며 인간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죠? 직장도 없겠다, 센터도 멀리 떨어져 있겠다, 제주도 놀러 왔겠다,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보아스 목자가 목자님들의 방해에 순종해서 직장을 얻기까지, 그때 목자님들이 직장을 얻기까지 작전 기도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 작전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아스 목자님이 정말 우직하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농협 공채 공고가 떴습니다. 이보아스 목자님은 해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농협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지원해놓고 열심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 사람이 큰 도전을 받고 자기들도 기도를 시작해서 취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모여서 인간적인 소리나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제주도로, 울릉도로, 흑산도로 계속 놀러만 다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보다도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우리의 생각은 광주천만큼의 깊이밖에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는 태평양보다 더 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크고 복된 세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승리의 삶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사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처음에는 너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훨씬 더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세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심각한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발작을 하면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막 뛰어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선물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이 간질로 앓고 있는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마침 또 변호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남은 제자들이 간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을 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전에 전도여행 나갔을 때 둘씩 나갔는데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9명이 모여 있거든요. 9명이나 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과 또 피해의식 때문에 믿음이 약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도 몰라보고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물과 불에 뛰어들던 그 아이가 정상이 되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되고 또 아빠 앞에 재롱을 피우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처럼 육체와 영혼을 파괴시키는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어디나 뛰어들게 만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죽이고 파괴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물과 불에 뛰어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얼마나 작습니까? 반면에 산은 얼마나 크고 요지부동입니까?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점점 성장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씨 하나가 바위 틈에 떨어지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산에서 가끔 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저 바위에 아마도 풀씨가 떨어졌을 때는 작은 아주 새싹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서 나무가 저렇게 거목으로 자라고 바위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저기 보는 것처럼 거대한 바위도 깨뜨려버리고 산을 움직이고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60년대에 우리 유배프 선배들이 독일로 선교사로 나갈 때 그분들에게는 어학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60년대 한국은 얼마나 못 사는 나라고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70년대 미국도 80년대 캐나다도 90년대 러시아도 모든 선교사님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어학을 정복하게 하시고 현지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학위도 받게 하시고 직장도 잡게 하시고 양들도 도전하여 목자들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양들이 성장하여서 현지인들이 목자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정을 이루고 복음 역사를 섬기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실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도전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그분들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2020년 8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태산을 옮기는 기적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파트모의 메시지에서 우리 나바울 목자님이 아버지 나한드레 목자님의 믿음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나한드레 목자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가셨을 때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영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잘 하는 분이 아니죠.
그럼 몇 마디만 외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또 아파트에 주변 사람, 앞 사람이지 옆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나방암 목자님은 이런 아버지가 너무 민망해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안드레시잖아요. 안드레. 예? 안드레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안드레 목자님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태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타의 지부장이 아브라함 스타스 목자인데, 저는 이 아브라함 스타스 목자가 나안드레 선교사님의 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스타스 목자가 변화됐는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원래 나안드레 선교사님이 알마타에 세르게이라는 양을 피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르게이라는 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자꾸 신방을 했는데, 이 세르게이가 소원이 없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 기숙사 가면은 이 세르게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소원이 없는가 보다 하고 신방을 안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나안드레 선교사님은 계속 신방을 하고 세르게이가 없으니까 그 방의 룸메이트인 스타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타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타스가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스타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자흐스탄 알마타의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스타스 목자님이 없었으면 우리 마이란 목자님이 이곳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르게이 형제가 그때는 뺀질거리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안드레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카자흐스탄의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답니다. 본인이 한 거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전도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세르게이나 스타스나 정말 주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안드레 목자님이 남영준 형제를 처음에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데려오셔서 제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분과 1대1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나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준 목자의 마음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말씀이 심겨지자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고 전남도 입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준 목자가 나중에 여엘 목자 되고 파트장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의 한계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인데 지금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올해는 그냥 날아갔다. 취직도 재재 양성도 다 그냥 날아갔다.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대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더 어려운 공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같은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역사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심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